교수님은 현재 유니스트에서 에너지 화학공학과 교수님으로 섬기고 계시고 또 저희 교회 집사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믿음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간증 설교를 해주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소개받은 대로 유니스트 에너지 화학공학과에서 나노 기술과 촉매에 관해서 연구하고 있는 안광진이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사실은 저는 좀 사람들을 좋아하고 좀 활달한 성격의 사람이어서 꽉 차서 정말 젊은 그런 여러분들의 열기도 느끼고 했었으면 조금 더 좋았을 건데, 좀 아쉽지만 이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는 것도 이 또한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전부터 제가 대학 진학을 앞두고 또 이제 고등학교 학업에 열중인 여러분들께 어떤 좋은 이야기를 들려줄까 사실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러 가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거를 보여주셨고 이렇게 이끌어 주셨는데 너무나도 신비스러운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전해주면 어떨까. 왜냐하면 사실 제가 또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해 보면 저는 어쩌면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경험들이 또 학생한테는 그렇게 또 소중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돌이켜보면 여러분들만한 시절에 고등부 때 정말 미래에 대한 막막함도 있고 학업에 대한 힘든 부분도 있고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또한 그 상황 가운데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또 얼마나 더 남들보다 더 노력을 하고 또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절을 회상하면서 지금껏 또 제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라고 지금 현재는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믿음을 갖기까지 그런 저의 생각의 과정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어서 또 귀한 자리를 제공해 주신 또 목사님의 권유가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과학자입니다. 과학자. 저희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과학자들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보이는 것, 이해되는 거를 믿으려 하는 성향이 있잖아요. 어찌 보면 과학과 믿음, 특히 신앙, 굉장히 대척점에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리고 과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둘 다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나비. 아름답게 날아다니는 나비가 있죠. 근데 나비가 알에서 깨어서 애벌레가 돼서 나무 위에 기어가고 있는데 쟤를 가리켜서 쟤가 나중에 나비가 된다라고 나비를 보지 않고 그 성장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아이한테 묻는다면 말도 안 되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죠? 기어다니는 애벌레가 번데기를 거쳐서 날개를 펴고 다리가 되는 그 과정을 사실 보긴 봤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 초고속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우리가 뭐 직접은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보아서 보니까 믿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또 너무나 신기한 게 개구리 알에서 올챙이가 되죠. 올챙이는 다리가 없고 꼬리만 있죠. 나중에 거기서 다리 4개가 생기고 꼬리가 없어져서 개구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사실 저는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연못이 있었고 가까이에 개구리를 많이 관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건 사실 눈으로 봤어요. 그건 내가 보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그거를 보지 못한 꼬마아이한테 저 올챙이가 다리가 생기고 꼬리가 없어서 개구리가 되는 펄쩍펄쩍 뛰는 그 동물이 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처음엔 아마 믿지 못할 거예요. 처음엔 믿지 못하죠.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죠.
이를테면 도마뱀. 야, 있잖아. 도마뱀을 꼬리를 딱 잡고 있어. 꼬리를 탁 자르고 도망간다. 그리고 나중에 꼬리가 또 자라.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일어나죠. 하나님이 그렇게 다 창조를 하셨어요. 이해도 안 돼요. 이해도 안 될 만큼.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진 않죠. 꽤 많은 TV나 다큐멘터리 자연에서 실제로 보고 경험했으니까. 그리고 이런 비슷한 동식물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스스럼 없이 믿게 돼요. 그 사람들은 실제로 관찰했다고 믿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사실상 나보다 조금 똑똑하고 그 사람들이 다 그거를 연구해봤으니까 결론적으로 이렇다 하면 저희는 믿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시죠. 어찌 보면은 여전히 성경은 진리인 게 맞는데 거기 있는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어렵죠.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어요. 사실 성경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굉장히 심플한데,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하게 하고 선악과를 먹게 하고 죄가 들어오고 부끄러움을 알고 이런 모든 것들이 과연 그럴까? 사실은 의심을 안 가질 수는 없어요. 사실은 한참 호기심이 왕성할 고등부 때는 특히나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지만 한 번 정도는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탄생. 처녀가 잉태를 해서 아이를 낳는다. 만약에 이제 여학생이라면 내가 그런 마리아라면 그게 믿어질까?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부활을 하셨대요. 무덤에서 본 여인도 참 믿기가 힘든데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또 사인을 보여주세요. 저희가 다큐멘터리 보는 것처럼. 다큐멘터리 보는 건 사실 직접적인 경험은 아닙니다. 근데 저희가 그거를 사실상 지금 믿고 있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가 안고 있는 죄.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진짜 사람들 나쁜 것 같아요. 나도 내 안에 욕심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나쁜 사람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죄가 있는 것 같아요. 아기가 순수하다 하더라도 아기도 굉장히 이기적인 거 보면 원래 인간은 좀 악한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여러 가지 철학적인 그다음에 지구의 인류의 기원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빨래를 널러 베란다로 나가려고 하다가 발가락을 그 코너에 탁 쪘어요. 발가락이 너무 아파요. 그 새끼 발가락 옆에 있는 그 발가락인데 진짜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어차피 발은 지탱만 하면 되는데 굳이 발가락 5개까지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렇게 더 약하게 만들어 주셨을까? 어찌 보면 인간의 필요에 의해 한다면 발가락 5개는 붙여서 그냥 지탱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했어. 너무 아파서. 이내 또 생각에 꼬리를 물고 그렇지, 하나님의 발가락을 10개로도 만들어 주셨는데 하고서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이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몸에 뭔가 사고를 당해서 손을 잃게 된다면 발가락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죠. 발가락으로 밥을 먹어야 되고 심지어 발가락으로 이제 글도 쓰면서 어떤 경우에는 운전도 합니다. 다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만드신 거죠. 제가 이해를 못할 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심이 반복될수록 계속해서 또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반박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창조의 신비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면은 여기서 잠깐 그 과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은 과학도 굉장히 현실적이고 직관적이어서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사실 과학도 우리가 다 믿을 수 없어요.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가장 과학에서 쉽다고 하는 소리도 다 이해하지 못해요.
제 목소리가 마스크를 통해서 음파로 마이크에 전해져서 전기력의 신호로 바뀌어서 그 강약을 또 스피커가 전해주는 이런 것조차도 사실 그렇게 심플하게 이해가 되진 않아요. 그거보다 조금 더 나가면 빛은 더합니다. 빛. 고작 우리가 보는 영역은 가시광선 영역이죠. 그 똑똑한 과학자들이 빛도 에너지를 나누어서 다 구별을 해봤어요. 우리가 보는 가시광선 영역이 대략 한 350나노에서 700나노미터 정도의 파장을 갖는 그런, 이것도 에너지고 빛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태양광에는 모든 빛이 다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볼 수 없는 빛이 있죠. 자외선, 적외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적외선은 밤에 가시광선 영역으로 우리 눈에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을 보여줄 수 있게 만들죠. 그렇죠? 자외선은 뭡니까? 350나노미터보다 더 짧은, 그러니까 그 자주빛보다 바깥에 있는 더 강한 에너지의 빛인데 그게 살균 소독을 해요. 더 강한 빛이니까 세균을 죽인대요. 세균을 죽일 뿐만 아니라 우리 피부에도 너무 강한 그 에너지의 빛은 피부 트러블을 일으키는, 피부에 안 좋은 그런 강한 빛이 되기도 하죠. 자외선보다 더 강한 빛, 짧은 파장의 빛이 엑스레이예요. 엑스레이는 우리 또 당연히 보지 못하는데 생활에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되죠. 사실 과학을 연구하면서 빛에 대한 그런 이론은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아까 그 적외선을 얘기를 했는데, 적외선만 하더라도 그 작은 분자의 적외선을 쪼여주면 그 분자의 미세적인 그런 바이브레이션이라던가 스트레치 같은 것들이 나타나서 분자의 모션으로 우리가 어떤 물질인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분석 도구로 사용이 돼요. 엑스레이는 어떻죠? 엑스레이는 그보다 훨씬 더 강한 빛이어서 분자뿐만 아니라 원자 안에 있는 최외곽 전자를 끌어내서 전자의 이동까지 알아낼 수 있어가지고 그 원자의 상태까지 알려주는 그런 강한 빛이에요. 엑스레이는 우리 실제 생활에서 또 우리 몸을 뚫고 가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살갗 같은 단백질 같은 이런 유기물들은 엑스레이가 다 뚫어요. 뼈는 조금 더 그 밀도가 높기 때문에 맺히죠. 그런 엑스레이를 우리 몸 분석하는 데 사용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해돼요? 핸드폰에 영상이 나오고 소리가 나오고 와이파이 기술로 신호를 받아서 우리가 정보를 한꺼번에 받을 수가 있으면서, 심지어 요새는 뭐까지 나옵니까? 핸드폰 그냥 위에 갖다 대도 충전이 되죠. 커넥션이 없는데. 이런 건 믿어지나요? 이해하지 못하지만 믿죠. 그거는 생각보다 의심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생각보다 단순한데 의심이 많이 돼요. 의심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의심을 계속 갖고 있다가 지금은 더 이상 성경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학 이해하지 못하는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그렇다고 입증을 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믿게 되고, 어쩌면 반박할 논리조차 우리는 갖고 있지 않아요. 저도 천재는 아닙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렇다고 하면 그거를 반대로 입증할 수 있는 자신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믿게 돼서 오히려 그걸 가지고 이용하는 과학자에 불과해요. 제가 박사 학위를 서울대 가서 그 똑똑한 사람이 많고 정말 대단한 천재 같은 분들이 많은 그곳에 가서 이제 처음 이제 학위를 하려고 가서 우연한 기회에 그 교회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교회 모임에 그 강사가 누구였냐면 노벨상 수상자였어요. 외국인이 와가지고 막 그 프레젠테이션 열어주면서 과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노벨상 수상자니까 얼마나 똑똑하고 연구를 오래 했겠어요. 나이도 많으신 분인데. 결론은 과학은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감탄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인간은 과학적으로 뭔가 이해할 수 있는 대로 계속 접근을 하려 하지만 이해 못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까 개구리 도롱뇽 얘기했고,
동물을 우리가 어느 정도 분류를 할 수 있지만 굉장히 경계에 있는 동물들도 많아요. 다 정확하게 분류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만물, 10,000개 이상이죠. 통틀어서 만물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창조물들을 창조를 하셨는데 저희는 사실상 그 만물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냥 해석하고 있어요. 유리한 대로. 여기서 제가 지금 뭐 창조의 신비를 얘기하면서 그 뭐 창조론, 진화론까지는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있어요. 생물이 그렇게 많은데 하등한 것부터 고등한 것까지 열거만 하더라도 대충 그렇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게 사실상 진화론인데 다 하나하나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만물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는 얄팍한 지식으로 올챙이에서 다리가 퇴화되고 꼬리가 없어지니까 마치 인간도 무슨 뭐 원생생물에서 물고기를 거쳐서 인간이 진화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죠. 다 다른 겁니다. 오리, 너구리, 오리도 아니고 뭐 너구리도 뭐지 그 동물도 아닌 뭐 애매한 그런 부분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똑똑한 사람들이 말하면 믿게 되는데 그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과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 하는데 내가 뭐라고 안 믿겠어요. 그리고 심지어 성경이 역사 대대로 이어져서 지금까지 오잖아요. 그 똑똑하고 의심 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성경은 여지껏 그 반론에 대한 그런 부분은 굉장히 마이너한 부분이고 진리로 여겨지고 있어요. 성경을 반박하지 못해요. 진리라는 게 맞아요. 그리고 제가 학교에서 서울대 갔었을 때 교수님들 중에 많은 부분이 교회를 다니고 계세요. 믿음을 갖고 계세요. 그렇다면 1차적으로는 성경을 딱히 내가 반박할 수 있는 논리는 없겠구나.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게 과학하는 많은 그런 그 분들이 사실상 크리스찬이 많았습니다. 과학하는 사람들이 더 크리스찬 확률이 더 높아요. 최근에 최근이 아니죠. 제가 본 가장 감명 깊은 영화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굉장히 보면 좋을 것 같은 영화가 하나 있는데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 예수는 역사다. 2017년도에 제작이 됐고 사실상 그 원작이 있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이죠.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간략하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시카고 트리뷴지라는 그 아주 그 지역 잡지로는 최고의 잡지. 그러니까 미국 뭐 잘 아시다시피 뉴욕에는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뭐 샌프란시스코 크로니컬 이런 그 메이저 그런 언론사들이 있고 거기에 그 최연소 신입 기자로 리 스트로벨이라는 주인공이 이제 들어가게 되죠. 승승장구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직관적이어서 사실과 이성적인 근거를 중시하고 그랬을 때만 믿는 기자에 충실해서 어떤 정확한 그 근거를 찾으려 하는 사람이었고 근데 이 사람이 승승장구해서 행복한 그 시계절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에 갑자기 그 가정의 아이가 그때 제 기억으로는 뭐 음식을 먹다가 갑자기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응급 상황이었는데 병원으로 가다가 기다리다가 옆에 있던 한 아주머니가 응급처치를 해주고 그분이 아마 전직 간호사였던 것 같은데 그분에게 고맙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순간에 그 중년 그 여성께서 그 아이 그 이제 이 주인공의 아내한테 내가 여기에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나는 하나님이 이끄셔서 그런 상황을 맡게 돼서 내 할 일을 할 것뿐이니 당신도 가서 한번 교회 가서 믿어보는 게 어때? 라고 해서 아내는 바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교회에 헌신하는 걸 보게 되는 이 이제 주인공은 이게 너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아내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어떤 그 근거를 대고자 무지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노력을 하게 되고 정말 이 친구가 어느 정도였냐면 성경에 나오는 역사 그 자료를 심지어 그
남아있는 증인들을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정말 모든 자료를 수집할 만큼 그 추적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믿음을 갖게 되고 그분이 목회자가 됩니다. 그 사람도 아마 모을 수 있는 정보는 다 모았을 거고 성경을 가장 비판적인 관점에서 그 오류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결국 믿게 되죠. 또 하나의 제 인생 경험을 하나를 말씀드리면 제 그 박사학위 지도 교수님이 뭐 올해도 노벨상 수상자로 언급될 만큼 굉장히 그 연구적으로는 뛰어난 분이신데 크리스찬이시고 그분이 방학마다 사역을 하셔서 저도 전도 여행에 따라가곤 했는데 그때 같이 조인했던 한 그 교수님이 아직도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는데 그 교수님은 그 에너지 자원공학과 교수님인데 어떻게 해서 이게 전도 여행까지 오게 되셨어요? 제가 물었는데 자기는 정말 무신론자였고 성경의 오류를 파헤치기 위해서 성경을 일독하다가 믿게 됐대요. 근데 그분은 제가 딱 봐도 아는 게 너무 해박해요. 말씀하시는 게. 근데 그분이 그렇게 약간 시니컬한 그분이 성경을 의심했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거를 읽다가 이렇게 회심했다고 하니 그조차도 딱 받아질 만큼 그러한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은 믿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까지 성경을 제대로 반박할 정도의 똑똑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의심에서 벗어나면 차라리 자유로워요. 자유로워요. 그 성경에서도 사실은 그 스토리가 나오죠.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도마가 의심하잖아요. 그래서 못자국이랑 옆구리에 그런 그 상처를 자기 손가락으로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세대에 의심하는 사람들한테 그 정말 적용이 될 만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게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인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저도 믿음을 시험해 본 것 같아요. 오케이,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럼 보여주십시오. 봤어요. 와, 절묘하게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이끄시는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벗어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가장 좋은 곳으로 주셨어요. 제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다시금 생각하면 저는 사실 초등학교 때 우연한 기회로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중고등학교 때 한참 사춘기 때 그때 뭐 제 주변에 형들도 그랬어요. 뭐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목사님 자제들, 장로님 자제들이 많이 방황해요. 그 시기에 중고등부 때. 그래서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주일날 꼭 예배 가야 돼요? 난 믿음 있는데 왜 주일날 꼭 예배하고 참석해야 돼요? 헌금은 꼭 내야 됩니까? 그리고 자꾸 삐딱한 생각이 들게 돼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지금에서는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단 믿어라 하고서 계속 사인을 주세요. 사인을 주시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저는 그 세대가 어떤 세대였냐면 그 연고대 농구대잔치 마이클 조단 마지막 승부 세대여서 농구를 엄청 좋아했어요. 고등학교 때. 교회에 가서 대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교회 다 모이잖아요. 우리 또래들. 교회 농구대가 있었어요. 물론 그 선교영이었어요. 끝나면 이제 농구를 막 해요. 근데 이게 여학생 한 명이 얘들아 성가 연습해야 돼 들어오라고 하면 그게 너무 또 싫어요. 농구하고 싶은데. 그 성가 연습은 뭘 위한 거냐면 저녁 예배를 위한 거였어요. 그냥 대예배만 드리고 농구 끝나고 딱 갔으면 딱 좋겠는데 성가 연습하고서
그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가면 그냥 주일도 후딱 지나가고 막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참 특이한 게 뭐냐면 그때 그런 나의 의심 이런 상황에서도 순간 선택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제 자신을 조금 절제하고 성가 연습을 하고 저녁 예배까지 들으면 묘한 뿌듯함과 감사함이 있는데 그러고 나면 이를테면 뭐 성적이 오른다던가 뭐 의외의 용돈이 생긴다던가 자꾸 하나님이 저한테 사인을 주세요. 그럼 미치도록 헤어나기가 힘든데 만약에 제가 그 다음 이후에 비슷한 상황일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살짝 들리는데 그걸 거부를 하면 눈물 쏙 빠질 만큼 뭔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이 반복돼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한 번은 내가 많이 하나님한테 떨어져 있어서 너무나 큰 시련을 통해서 막 너무 답답하고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를 하게 돼요. 당연히 들어주시죠. 믿음이 생기죠. 그때 또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 주세요. 어떻게 헌신하고 자꾸 나를 바꾸시려 하는 메시지 주시는데 그게 자꾸 들리고 보이는데 안 갈 수가 없고 지금도 사실은 여전히 그거랑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메시지 되게 분명해요. 나중에 알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듣게 하기 위해서 매주 우리가 교회를 가야 돼요. 그 설교 말씀 중에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요. 목사님께서 뭐 한 40분 설교를 하신다면 그 말씀이 다 와닿진 않겠지만 졸다가도 어떤 말씀이 하나 딱 뇌리에 꽂히게 되면 그게 나를 정신을 바로잡게 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는 마음에 또 하나님이 드렸기도 해가지고 거기에 순종할 때 더 큰 복을 부어주신 거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그 수많은 그 경험들에서 입증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심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자라가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저를 이용하시게 되죠. 어느 순간에. 그때 또 간절하기도 하고 그러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자꾸 그렇게 바꾸라고 요청을 하시니 따르겠습니다. 어떤 우연한 기회에 이를테면 이제 미국에 유학 갔었을 때 교회에서 갑자기 이제 뭐 큐티 책을 나눠줘요. 매달 반복되는 그 Our Daily Bread라는 오늘의 양식이라는 그 큐티 책인데 거리에 계속 죄책감이 드는 것 같아서 읽었어요. 저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한번 읽으면 다시 못 내려놓고서 그걸 어기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것 같은 약간 그런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한번 시작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날 주는 메시지가 딱 저한테 주는 메시지라고 하는 거를 단번에 느낄 수 있을 만큼 그게 느껴졌었어요. 그 큐티 책을 꾸준히 하면서 매일매일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은 매일매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하나님을 약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도 저한테 음성을 주시나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처음으로 성경을 일독한 게 창피하긴 하지만 결혼한 이후였어요. 결혼한 이후에 성경 일독을 해봤는데 그때는 큐티 대신에 성경이 이제 아침마다 읽는 그 저한테는 큐티였어요. 신약을 읽으면 다 살아있는 말씀이죠. 그날에 제가 있는 상황에 너무나 적합한 말씀 주세요. 제가 약간 교만하면 경고하는 메시지 주시고 제가 너무 힘들 때는 그런 격려의 메시지를 항상 주세요. 근데 지금 제가 구약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 레위기, 제사 얘기가 나오는데 저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실 수가 있나요? 아니지 않을까라고 약간 의심을 했어요. 근데 레위기를 읽는 중간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클리어하게 전해지는 구절이 있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 경험이 너무 신기했어요. 그 제사 무슨 그 규율 이런 게 쭉 나오는 와중에서도 그날 것도 큐티 중에 저한테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들렸어요.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일 성수 그 이외의 모임들이 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저에게 원하는 바를 우리가 실천할 수가 있어요.
제가 또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희가 그 전도 여행을 갔었을 때 그다음에 새신자 초청을 하는 그 대학교회에서 항상 새신자들이 오면은 틀어주는 동영상이 있어요. 그게 무슨 뭐 더 브릿지, 그러니까 그 다리에 관한 그런 그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그 무비거든요. 그 무비를 항상 저기 새신자들이 오면은 틀어줘요. 거기에 모든 게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그 무비가 사실상 5분짜리도 있고 10분짜리, 20분짜리 다 있거든요. 간단하게 이제 그 유튜브에 검색을 하면 여러분들도 쉽게 이제 찾아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동영상인데 거기에 보면은 첫 장면에 기차가 나와요. 기차에 여러 사람들이 타고 있어요. 기차에 여러 사람들이 타고 있는데 그 기차를 잘 안내해 주도록 그 다리에 그 컨트롤 타워 안에서 그거를 조정해야 되는 직업을 가진 한 남성이 나오고 그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차가 출발하면서 이제 아들을 학교에서 끝난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아들이 이제 아빠가 일하는 모습을 보는 걸 너무 좋아하고 기차 보는 걸 좋아하니까 아들을 데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일하러 가는 모습이 출발하는 기차 속의 여러 사람들 그 중에 한 여인이 또 아이를 보고 흐뭇하게 웃는 장면으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서 이제 아버지는 뭐 여느 때와 똑같이 그 다리 기차를 오가게 하는 다리를 컨트롤하러 일을 하러 갑니다. 아들을 조금 놀아주고 아들아 낚싯대를 줄 테니 이 호수에서 움직이지 말고 거기 있거라. 위험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서 이제 일하러 돌아옵니다. 열차는 항상 그 지나가는데 간혹 가다가 그 다리에 배가 지나가기 때문에 다리를 이렇게 열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임무를 맡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그게 오는 사인을 잘 못 받게 되면은 뭐 기차가 잘못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배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배가 지나가는 상황에서 다리를 이제 올렸어요. 근데 그날따라 뭔가 신호가 잘 안 맞았는지 기차가 멀리서 배가 지나가고 있는데 오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배는 거의 지나갔고 이제 다리를 내려주면 되는데 아들이 먼저 그 장면을 발견을 하게 돼요. 꼬마가 놀다가 아빠 소리치는데 기차 온다고 빨리 다리 내려줘야 된다고 소리치게 되는데 아빠가 못 들어요. 아빠가 못 들어요. 근데 아빠가 아이한테 거기 벗어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는데 아빠가 못 듣는데 아이도 직관적으로 그걸 알아요. 기차 다리 못 내려주면 거기 있는 사람 다 죽는다는 거를. 그래서 아이가 할 수 없어서 본인이 아빠가 이제 본 게 있으니까 비상레바를 내리면 다리가 내려간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한테 목소리가 안 전달되니까 자기가 그쪽으로 갔어요. 그거 이렇게 내려보려고. 그러다가 아이가 힘이 없으니까 빨려서서 그쪽으로 안에 들어가 버렸어. 그런 다음에 그 기어 속에 끼게 되는 상황이 돼요. 아빠가 그때 봤어요. 아빠는 선택을 해야 돼요. 다리를 내려서 기차 안에 있는 사람을 다 살리려면 아들을 죽여야 돼요. 아유, 저 사람들이 무슨 상관이야. 내 아들이 중요하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아들을 살려야 돼요. 기차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근데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면서 사람을 살려요. 그리고 아들이 그 죽은 모습을 보면서 우는데 첫 장면에서 그 아들을 지켜보던 한 여인이 그 아버지의 우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그 여인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배경 자체는 유럽의 추운 어느 그 지역을 배경으로 한 그 동영상이었는데 그 여자는 그 시간에 화장실에 있었고 마약을 맞으려고 주사기 옆에 놓고서 마약을 숟가락에 올려놓고 이렇게 그 고체를 나이타폴로 이렇게 녹이는 그런 상황에서 아빠가 우는 걸 봤어요. 왜냐면 저 아빠는 여기 기차 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 걸 알았고 아들이랑 행복하게 일하러 가는 걸 봤어요. 근데 아빠가 우는 그 모습을 선명하게 지나면서 보면서 아 뭔가 있구나. 아들이 뭔가 잘못됐더라고 하는 거를 직관적으로 이 여자는 느꼈어요. 그리고 자기한테 이제 주사를 하려던 마약을 바로 버리고 뉘우치게 되는 거죠. 뉘우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기차 안에 여러 사람들의 표정이 나타나요. 그 기차 안에서는 뭐 연인들끼리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서로 사랑하면서 키스하는 연인도 있고, 그 기차 안에는 맥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그 기차는 한 아버지가 아이를 죽여가면서 자기들을 살리려고 그렇게 다리를 놓아줘서 지나갔던 그 기차인데, 그래서 자신들이 살아있는데 그걸 몰라요. 심지어 그 객실에는 저기 졸고 있는 사람 지갑을 어떻게 노려볼까 하는 그런 사람들도 타고 있고, 그 배경이 어느 시대인지 모르겠지만 담배를 피면서 완전히 그냥 히덕거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까지 다 살리려고 아들을 희생했던 그 남자가 먼 훗날에 우연한 기회에 그 여인, 창밖에서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 마약을 맞으려 했던 그 여인을 멀리서 바라보게 되는데, 그 여인을 알아차려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길 맞은편에서 그 여인이 예쁜 아이를 데리고서 길을 건너는 장면을 보게 되면서 그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돼요. 저도 이제 이 얘기를 하면 자꾸 이제 뭉클해져서 이럴 땐 마스크가 좀 좋네요. 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것만 알아라. 바라지도 않고 내 아이를 희생해서 너네가 살았으니 새 삶을 살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모르죠. 그 사랑을.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사랑이란 그 정이 정말 많으신 우리 김성진 목사님이 매주일 무수히 부르짖을 거예요. 방황하는 여러분들한테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려고. 그것만 믿으면 되는데 우리가 고집이 세서 되게 믿지 않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죄를 짓게 돼요. 아직까지도 그 유혹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안한 인성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항상 중심을 하나님께 향해야 돼요. 생각보다 그걸 벗어나면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탕자의 비유. 아버지, 어차피 내 재산 절반만 일단 먼저 주십시오. 어차피 내 거 아닙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그걸 주지 말아야 돼요. 주지 말아야 돼. 근데 안 줄 수가 없는 게 그 아들이 깨우치기 전까지는 안 줄 수가 없어요. 줬죠. 주는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주는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이어서 줬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 탕진하고 배고파 죽겠어서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그 돼지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남의 집에 들어가니, 아휴, 지금 이럴 거면 차라리 아버지 집에서 종이라도 하게, 그렇게 해서 돌아가 보자. 근데 아버지는 매일 저녁 기다리고 있었고 멀리서 달려와서 입 맞추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고 잔치 베풀었죠. 거기서 또 중요한 장면이 나오죠. 형은 열심히 일했는데 이 방탕한 아들을, 그 동생을 위해서 잔치도 베풀어 줄 게 말이 됩니까? 믿음이 조금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내가 고등학생 학생들인데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헌신했는데 요령 부리고 꼼수 받는 쟤네들이 나보다 더 잘 나가는데 어떻게 그걸 이해해야 됩니까? 그런 혼란도 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데 부자들은 더 잘 사는 것 같고 없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만 더 힘든 것 같아요. 성경이 진실인데 안 받아들여질 때가 좀 있죠. 근데 또 성경에서 계속 말씀해 주세요. 너무 클리어해요.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세요.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다 살리기 위해 하시는 마음. 너네한테 다 주기보다는, 고기를 다 잡게 해주기보다는 고기 잡는 방법을 깨우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자식을 키우고 아빠가 되다 보니까 그 아까 그 동영상에서 봤던 그 무비의 마음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정말 철없는 아이와 같은 게 아이가 사탕 달라고 울죠. 사탕을 많이 줄 수 없어요. 사탕을 주면 몸에도 해롭고 밥도 안 먹게 되고 이빨도 썩으니까. 그 말 하면 아이가 압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사탕이 이렇게 맛있는데 아빠는 왜 나한테 사탕을 더 안 주는 거야? 아빠 미워. 아이만 그런 줄 아십니까?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제일 많이 탈선하는 게 뭡니까? 오토바이거든요. 부모님도 오토바이 못하게 해요. 지금은 오토바이가 굳이 아니더라도 전동 그 스쿠터 있잖아요. 위험하니까 그거로 잘못된 경우도 너무 많이 봤어요. 심지어는 청소년이던 뭐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던 그렇게 위험하다는 것조차도 아는데 용기가 더 앞서죠. 탕자처럼. 부모님 입장에서는 절대 사주면 안 되는데도 사줘요. 그렇죠? 그리고 어떡합니까? 스스로 느껴서 깨우치기 전까지는 부모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지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내가 열심히 연구하는 이게 저를 향한 욕심인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 욕심의 끝이 무엇일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고 남들이 나를 되게 인정해주고 돈까지 많이 버는 그런 걸 꿈꾸죠. 아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돈을 그냥 지금 다 주시면 안 되나? 너무너무 매 순간순간이 힘든데 저도 굉장히 넉넉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성장을 한 사람들을 더 크게 쓰세요. 더 크게 쓰세요. 고등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게 어떤 얘기인가 하면 믿는 사람은 헌신을 해야 되잖아요. 믿어졌는데 뜨거워졌는데 행동으로 안 옮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내 이웃을 공경하라. 그렇죠? 그런 우리한테 미션을 주셨는데 그러려면 부지런할 수밖에 없어요. 남들보다 2배로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성경에서는 게으른 거는 죄악이라고 그랬어요. 어찌 보면 믿는 사람들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더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걸 수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삶, 부유하고 행복한 삶이 돈에 있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 쓰여져 있죠. 이미 솔로몬이 얘기했었고 다윗도 다 가져봤는데 의미가 없다는 걸 알고 있고 우리가 진가점적으로도 뉴스에 나오는 대기업 총수 자제들 탈선할 수밖에 없고 더 큰 자극에 빠질 수밖에 없고 돌이켜보면 하나님 지금 저는 어떻습니까? 그 네 욕심인 거지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우리가 밥 굶는 거 아니고 옷 못 입는 거 아니고 사실상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극단으로 최고의 쾌락을 느낄 수 있는 그 정도까지 바래서 그렇지 하나님은 사실상 다 주셨거든요. 가장 좋은 곳으로 주셨거든요. 이빨 안 썩을 만큼 사탕을 주셨어요. 그렇죠? 오토바이 대신에 버스랑 여러 가지 편리한 거를 다 주셨어요. 근데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지금 우리 있는 이 상황이 더 맞는 거고 가장 그게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 인생에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되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대학교 좋은 데 가야 되는데 그래야 좋은 세상이 열릴 것 같고 대학교 나오면 뭐 또 취업을 잘해야 됩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지도를 하는데 취업이 또 끝이 아니에요. 제일 좋은 지금 제일 좋은 회사라고 하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현대, 삼성, 그랜드 들어가서 가장 높은 직위를 줬고 엄청난 역할을 줬고 내 하나의 회사의 그런 이익이 좌우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줬어요.
잘 감당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보면은 그런 지위를 누릴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성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고기보다는 고기 잡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게 우리는 가는 게 맞아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보면은 구하진 않았는데 순간순간에 필요한 거를 절묘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부분이 너무 감사해요. 그렇죠? 뷔페 음식이나 엄청나게 맛있는 미슐랭 음식보다 군대에서 배고플 때 추울 때 끓여 먹는 라면이 진짜 더 맛있어요. 커피도 엄청나게 고급스러운 커피 말고 맵고 짠 거 먹어서 더부룩할 때 그때 먹는 커피는 믹스 커피도 맛있어요. 이 모든 인간 세상의 원리를 이미 성경에서 다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못 들은 채 할 뿐이에요. 자꾸 우리가 튕겨서 나가는 거지 하나님은 항상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제가 그 강의 때 들었던 아주 귀중한 얘기인데 교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네들이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을 알고 넘어가야 된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 바쁘다 하지만 그런 일들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대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바쁘고 중요한 일, 그러니까 급하고 중요한 일, 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일, 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일,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은 일, 이렇게 4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급하고 중요한 거, 급하고 중요한 게 바로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 또 직장 생활, 공부가 되겠죠. 급하고 중요하죠. 해야죠. 학교 시험도 당장 가장 급하고 중요한 거고. 급한데 안 중요한 게 어떤 게 있는지 아세요? 급한데 안 중요한 거. 카톡이 그래, 카톡. 카톡이 급한데 안 중요해요. 그리고 뭐 페이스북에 올리고 답글하는 거. 뭐 내일 하면 의미가 없죠. 지금 있는 상황. 근데 급한데 안 중요해요. 근데 급한데 안 중요한 거에 우리가 많이 시간을 뺏기고 있죠. 안 급하고 안 중요한 거. 그럼 당연히 안 하겠죠. 우리가 안 급하고 안 중요한데 왜 해요? 근데 많이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게임, TV. 그 외에 많아요. 안 급한데 안 중요한데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는 대부분 우리의 쾌락을 위한 것들이에요. 안 급한데 중요한 게 있죠. 안 급한데 중요한 거. 건강이 그래요. 건강. 건강은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요. 안 급한데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학생들한테 뭐가 중요하냐면 어학이 그래요. 급하지 않지만 중요하죠. 미리미리 꾸준히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바로 신앙이 그렇습니다. 신앙이. 죄송합니다. 사실은 신앙은 급하고 중요해요. 굉장히 급하고 중요해요. 하지만 제가 분류를 안 급해 보이지만 중요한 거로 분류를 했어요. 사실상 생각보다 급하고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미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학창시절의 믿음이 제일 소중하고 가장 뜨거웠어요. 그때의 믿음이 가장 소중하고 뜨거웠기 때문에 그때 했던 찬양들이 평생 가슴에 남는 그런 뜨거운 찬양으로 기억이 되기 때문에 그 순간은 다른 어떤 거랑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 급한데 안 중요한 정욕을 위해 쓸 거를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안 급한데 중요한 것에 더 투자하라, 자신을 바꾸라, 변화시켜라, 더 부지런하게 살아라, 이렇게 계속 요청하고 계시죠. 우리도 어쩌면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듣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또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시죠.
한번 나를 시험해 보라. 복을 주지 않나 시험해 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지금 또 중요한 거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안 급한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이 그렇고 여러분들의 어학이 그렇고 신앙도 그런 부분 중에 하나로 속해 줄 수 있는데 마지막 하나가 더 있어요. 안 급한데 중요한 거. 효도가 그렇습니다. 효도. 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욕심을 내고 뭔가를 채워져 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때 딱 맞게 주고 계세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이 한 성경 말씀으로 모든 거를 다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릴게요. 너무 잘 아시는 거지만 마태복음 6장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수능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주시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무 잘 알고 있는 메시지인데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나고자 없이 다 남김없이 믿음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고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안에 거하시길 바라고 돌아오시길 바라고 의심이 있거나 약간 멀어지더라도 금방 돌아올 수 있는 그 테두리 안에 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정말 사랑하시죠. 그거를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또 그런 믿음 안에서 조금만 더 힘들겠지만 노력해 주시고 중심을 하나님께 두시고 그리고 본인이 하는 일을 열심히 한 다음에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세요. 어떤 복을 주실지. 저는 그 복을 계속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성경은 진리이며 먼저 믿고 하나님을 시험해 봤었을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들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꼭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